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우상이나 신상과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영적으로 느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기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숨을 쉬면서 공기 중에 산소가 있는 것을 체험합니다.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느낍니다. 엄마의 사랑, 또 친구의 우정도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신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그 영을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님 이름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눈에 이렇게 안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진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능력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 예를 들면 슈퍼맨, 또 스파이더맨, 여성들은 원더우먼 같은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갖춘 힘을 가진 어떤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 하십시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하나님은 미국의 그 도시에만 스파이더맨처럼 또 그 슈퍼맨처럼 슈퍼맨 도와주세요. 그러면 막 날아가서 도와줍니다. 그럼 다른 지방의 도시의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도 하나님 부르는데, 아프리카 사람들도 하나님 부르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존재라면 금방 미국에 있다가 중국에 있다가 아프리카 갔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슈퍼맨이나 초월적인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온 세상에 이 지구촌에 공기가 다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산소도 다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전 세계에 동시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신으로 섬기는 것은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관계를 맺도록 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를 돌보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합니다. 종교는 아무거나 똑같지,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여러분, 사람이 만든 종교는 우상 종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상이 있습니다. 나무로 보통 만듭니다. 산에서 나무를 찍어다가 그 나무를 가지고 땔감으로 씁니다. 그래서 방을 따뜻하게 하고 몸도 따뜻하게 하고 음식도 만들어 먹습니다. 고기도 구워 먹고요. 자, 그 말씀이 이사야 44장 15절에서
16절, 17절의 말씀인데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쉽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나무 목재를 베어다가 절반은 그렇게 땔감으로 그 다음에 고기 구워 먹는 데 쓰고 나머지를 가지고 그것을 다듬어서 사람 모양, 짐승 모양의 우상을 만듭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천하대장군, 뒤에 대장군을 만듭니다. 그러고는 그 우상 앞에 가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경배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7절 끝부분에 보면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 손으로 만든 우상이 사람보다 못해요? 사람보다 더 나은 거예요? 사람보다 못하죠. 그럼 사람이 자기가 만든 신 앞에서 그 어떤 우상 앞에서 너는 내 신이니까 내가 복을 빌 때 복을 달라. 내 병도 고쳐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 말이 됩니까?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우상 뒤에 역사는 사탄 마귀, 즉 귀신, 악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면 사이비 이단 종파에 가면은 교주가 신인데 그 교주를 믿으면 안 되느냐? 여러분, 그 교주도 연약하고 죄를 짓고 우리와 같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주를 왜 숭배하느냐? 신비의 베일에 감춰둡니다. 여러분, 동네에 함께 사는 목사님하고는 이렇게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제가 이제 공원에 운동하러 가면은 어떤 분이 그래요. 옛날에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간 줄 알았고 우리와 범접할 수 없는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우리와 같이 이렇게 운동하니까 너무 좋네요. 사람이 옛날에는 목사를 신으로 생각했어요. 그 잘못된 겁니다. 교주들이 능력을 행한다, 병을 고친다, 다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십니다. 네. 귀신도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교주가 그 귀신을 이용해서 자기를 섬기라 그럽니다. 거기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신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교주도 사람입니다. 그 교주도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서 멸망받을 존재입니다. 그 지옥은 본래 사람을 미혹하는 마귀 사탄, 즉 귀신과 악령들을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강제적으로 너 예수 믿어라, 강제적으로 나를 섬기라, 하나님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온갖 과일을 다 임의로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는 손대지 말아라. 그건 손 안 대면 되잖아요. 그보다 더 맛있는 나무 과일이 많은데, 그런데 마귀가 유혹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것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못 따먹도록 천사를 시켜서 강제로 막으면 안 됩니까? 그러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유, 듣지 않을 자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믿은 거예요. 안 따먹을 줄 아셨어요. 근데 마귀가 유혹하니까 하나님 주신 자유로 그것을 잘못 사용한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올 자유가 있고 오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자유가 있고 그렇지 않을 자유가 있고, 예수 믿을 자유가 있고 믿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강제적으로 너 다 예수 믿어라, 안 믿으면 집안에 큰 일이 난다, 그렇게 된다면 강제적으로 믿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로봇이나 허수아비면은 억지로 믿을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남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우상을 신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자, 시편 115편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사람 손으로 만든 우상이 얼마나 헛된가를 한번 보십시오. 앞부분을 제가 읽으면 뒷부분을 여러분이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입이 있어도 사람 손으로 만든 신상이나 우상입니다. 불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도 불상도 눈, 코, 귀, 입이 다 있잖아요. 천하 대장군, 지하 대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입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코가 있어도, 손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목구멍으로 이런 엉터리 우상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욕심 부리고 남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독재를 하고 악한 일을 하게 만드는 귀신을 따라 살면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만약 저절로 생겼다면 설명할 길이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구본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습니까? 고정되어 있습니까? 이거 보지 마시고 이거 보시라고. 저는 태양입니다. 태양. 자, 태양이 공중에 떠 있습니까? 고정되어 있습니까? 모르시는 분이 계시네. 공중에 떠 있습니다. 지구도 떠 있습니다. 지구가 한 바퀴 딱 돕니다. 자전합니다. 몇 시간 됩니까? 24시간 하루죠. 이 지구가 자전하면서 또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공전합니다. 자,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면 며칠입니까? 365일 1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생겼다면 어떻게 정확하게 24시간 걸립니까? 어떻게 정확하게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65일, 어떤 데는 366일 되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정확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지구가 똑바로 서 있습니까?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보기에. 예, 몇 도 기울어져 있어요? 2, 3, 4로 외우면 됩니다. 23. 플러스 1에서 23.5도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이게 기울어진 것 때문에 사계절이 생깁니다. 똑바로 만약 지구가 똑바로 있으면서 태양 주위를 돌면 지구 절반은 사막이 된답니다. 그래서 23.4도 기울어진 기울기로 도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돌 때에 태양과 가까워질 때가 있고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태양과 가까워지면 어느 계절이에요? 멀어지면? 자, 태양과 지구 거리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합니까? 고정돼서 일정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지구의 절반이 타 죽습니다. 조금만 멀어지면 지구의 절반이 얼어 죽습니다. 이것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과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인간의 머리, 좁은 머리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의지하듯이 육체적인 한계를 가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 무슨 시간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마귀 시킨 대로 죄를 짓고 산 것, 그거 용서받는 시간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일수록 교회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씻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술, 담배를 못 끊어서 교회 못 가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쌓여집니다. 그럼 심판날에 그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게 됩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용서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은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자존심 상한다고 기분 나빠합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 잘못할 때는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게 뭐가 힘들어요? 회개하라. 벌 주시려고 회개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용서해 주시려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술, 담배 드시는 분들 계속 드십시오. 괜찮습니다.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자는 거지. 교회 가면 술, 담배 끊어야 되고 교회 가면 나이트클럽 해도 못 가고 나이트클럽 가는 사람은 더 교회 열심히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세계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생업과 우리 나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믿습니까? 네. 시편 127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나라도 미군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세상에서 나쁜 짓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저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역사적으로 독재자들이 많았잖아요. 그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 이름만 나타내려고 하는 독재자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독일의 네로 황제, 독일의 히틀러, 쿠바의 카스트로, 리비아의 카다피, 우간다의 이디아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쪽 동네, 이쪽 동네에 독재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인민들을 고통당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저런 악인들을 하나님이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 나쁜 놈들 하나님이 다 처치하셔야 되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 말 듣고 범죄했을 때 노아 홍수로 전 세계를 다 휩쓸었습니다. 그 뒤에 또 백성들이 마귀의 유혹으로 또 범죄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이 그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유황불로 그 두 성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유혹에 귀신을 섬기고 마귀 말을 듣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지만 이들을 다 멸하기로 했지만은 하나님이 차마 그러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행상으로 지어받았는데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 지은 죄짐을 대신 지시고 내가 심판받을 심판 죽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담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당할 고통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고통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두렵잖아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그 이후에 영원한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느냐. 그럴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 지옥의 고통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왜 저렇게 계속 악행을 행하느냐? 그 뒤에 마귀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앞부분 보십시오. 너희는 누구에게서 났느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마귀를 아비라 불러요. 아버지라고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 따라가는 사람은 욕심쟁입니다. 그리고 살인합니다. 사람을 예사로 죽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입니다. 인간 마음이 아니에요. 타락한 마귀의 소나기에 사로잡힌 악한 그 마음 때문입니다. 본래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살인자들 보면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자꾸 시킨대요. 근데 저 악한 일을 행하는 악인들은 자기 마음이 아니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좀 마귀라는 놈을 없애면 안 됩니까? 마귀가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은 이미 마귀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왜 그냥 내버려 두세요? 마귀 사탄이 여러분을 방해 안 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 잘 오고 다 예배 잘 드리고 1등 신자가 될 겁니다. 그 마귀의 방해가 없다면 믿음의 우열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나 마귀만 하나님 허락한 게 아니에요.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마귀의 세력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탄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세력은 결박되라.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점쟁이가 점을 칩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점을 칩니다. 무당도 귀신에 사로잡혀서 박수무당. 그 날카로운 작두 위에서도 춤을 추도 발이 안 베입니다. 그 귀신의 힘이죠. 그런데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가서 점쟁이 앞에서 기도해 보세요. 친구하고 같이 가서 점을 치러 가서 모른 척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 친구 점괘는 오는데 교회 다니는 우리 집사님 점괘는 안 놉니다. 귀신이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역사를 못합니다. 그리고 무당이 막 그렇게 구슬할 때 우리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이가 거기 가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든지 주기도문 기도를 하면은요 귀신이 안 와서 구슬 못한다고 그 무당이 난리를 치면서 저 애를 보고 뭐 구경할 게 없어서 구경하나 빨리 가라 하고 쫓아냅니다. 이걸 볼 때 여러분 예수의 영이 강합니까? 귀신이 강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귀신을 이기셨습니다. 교회 안 다니다가 귀신 섬기다가 교회 오면은 마귀와 귀신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갈등을 가집니다. 내가 불교 다니는데 교회 가면은 우환이 생긴다는데 여러분 그 염려할 거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집에 가서 한 번만 딱 예배 드리면 집구석에 역사하던 귀신들이 다 떠납니다. 부적 붙여놓고 그 다음에 신주단지 모셔놓은 거기에 귀신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딱 가서 예배 드리면서 찬송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그러면은 신주단지에 모여있던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요. 부적에 붙었던 귀신들이 다 떠납니다. 그럼 그 집안이 평안이 넘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은혜가 넘칩니다. 그렇게 안 하고 교회 오면 잠이 오고 교회 오면은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못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깨끗한 집을 청소를 하면 먼지가 납니다. 그렇죠? 흐름한 집을 새 집으로 리모델링 하면 온 집구석이 엉망이 되잖아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조금 그런 분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왜 저 악인들을 당장 처단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나 성경 보면은 오래 참으십니다. 길이 참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심판의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시편 145편 8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사람 중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안 믿어지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딨노? 하나님이 어딨노? 내 주먹을 믿으라.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 왜 믿으라 하느냐? 자,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10편 14편 1절입니다. 자, 답을 해보십시오. 어떤 자가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자.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의문 해결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고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는데 왜 저 세상 사람들은 잘만 사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 살아야지. 왜 예수 안 믿고 나쁜 짓 하는데도 권력을 잡고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고 살고 좋은 집에 살고 명품을 휘두르고 명품으로 감싸고 그런 사람 부럽지요. 솔로몬 임금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천국 가면 우리는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을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는 우리가 잠시 사는 것입니다. 인생이 뭐냐? 들에 핀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잠깐 활짝 피었고 아름다움이 있다가 곧 시들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인생을 아침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앞이 안 보입니다. 그렇게 안개가 쫙 끼어 있어도 태양이 떠오르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60, 지금 70, 80, 50, 60을 사셨는데 어느 세월에 이렇게 되었어요? 눈 깜짝할 새 100살을 살아도요, 잠깐입니다. 고생입니다.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도 좋은 집에 살아도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잘 살수록 고통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들이 행동한 거 부러워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가진 것 많이 없어도 마음이 평안하고 얼굴이 기쁘고 행복한 그것을 부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절반도 못 살고 어린아이 때, 젊을 때, 학생 때도 세상 떠난 경우 있잖아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어디 가는 심판입니까?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이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천국 가는 심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영구차에 올라탑니다. 그래서 운명처럼 정해진 죽음을 향해 달린다고 합니다. 성차에는 순서가 있지만 하차에는 순서가 없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세상은 잘 살아도 고통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 예수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어제 주일학교 어린이 격려대회가 있었는데 그 강당에 꽉 모인 아이들에게 이제 강사님이, 설교하는 강사님이 이제 물었어요. 어린이 여러분, 무엇이 제일 힘듭니까? 물으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 또요. 학원 가는 게 힘들어요. 또요. 어떤 뚱뚱한 아이는 운동하는 것이 힘들다 그러고 어떤 아이는 심부름하는 게 힘들다 그러고 그런데 어떤 남학생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것이 힘듭니다.
제가 어느 고깃집을 갔는데 그 고깃집 벽에 이런 문구가 써져 있어요. 힘들 때 우는 것은 인류, 힘들 때 참는 것은 이류, 힘들 때 고기 먹는 것은 인류입니다. 고깃집 사장이 아주 아이디어를 잘 냈더라고요. 제가 목사로서 그것을 패러디해서 이렇게 고쳐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힘들 때 우는 것은 삼류입니다. 힘들 때 참아야지. 참는 것은 몇 류? 이류입니다. 힘들 때 예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인류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죽을 때 제일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대로 다 살면 그런 대로 괜찮다 그러는데 중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 억울하잖아요. 어느 날 중앙선을 침범한 트럭과 마주오던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상자가 생겨났어요. 버스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은 일이 있었는데 이 사고로 죽은 사람들 중에 제가 4명을 열어들겠습니다. 이 4명 중에 누가 가장 억울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내일 결혼하기 위해서 이발하고 모욕하고 오던 총각. 두 번째로 잠깐 졸다가 내려야 할 정거장을 지나쳐서 사고로 죽은 사람. 버스가 출발하는데도 막 쫓아와서 억지로 문을 두드려서 간신히 탄 사람. 마지막으로 버스 번호를 잘못 알고 탔다가 사고당한 사람. 누가 더 억울합니까? 다 억울하죠. 다 억울해요. 누가 웃으라고 지은 이야기인 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곁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데 인생의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억울하다, 억울 안 하다 따질 이유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닌데 제일 억울한 죽음은 교회 왔는데도 예수 안 믿고 천국 못 가는 사람, 자기 집 옆에 교회가 있는데도 교회 안 가는 사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받았는데도 그 말 안 듣고 마귀 말 듣고 살다가 천국 못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한 분도 억울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내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생명의 주님, 죄악으로 인하여 마귀에게 속아 살다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당할 고통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의 피 흘려 죽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가진 것 많이 없지만 세상에서 그렇게 내세울 것도 많지 없지만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 마음을 터치해 주옵소서. 그 마음을 녹화하시옵소서. 이 시간 닫혀있는 마음 문이 열려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그 굳어있는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해 주옵소서. 나도 이제 예수 믿고 살겠다라고 결심하게 해 주옵소서. 내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선택하지 말고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선택을 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비록 죄악이 많고 악한 일들이 많은 세상을 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잠시 살더라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천국 가기 전에도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